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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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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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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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큐티 세미나가 12월 18일 오늘입니다. 오후 2시 대강홀에서 진행됩니다. 허광희 전도사님이 진행해 주시는데요. 도란너 서원에서 큐티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큐티에 대한 실제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가 진행될 테니까요. 많은 성도님들 참여하셔서 큰 기쁨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물은 유인물과 볼펜입니다. 볼펜은 개인들이 좀 지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셨을 때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앉으시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큐티 모임을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로비에 준비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12월 정기당회가 오늘 12월 18일 오늘 오후 1시 사랑실에서 진행됩니다. 교육위원회도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비전실에서 진행됩니다. 예결산위원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사랑실에서 진행됩니다. 안수집사회 권사회는 12월 25일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진행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3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가정별로 또 사업장별로 한 부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성탄 예배 안내입니다. 2부 예배 때 성탄절 칸타타로 진행됩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후 예배는 성탄 발표회와 또 졸업 장학금 전달식 또 은퇴식이 함께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탄 발표회에 참여하셔서 우리 모두 큰 은혜의 시간이 되고 또 기쁨을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탄 선물도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강 가족 소식입니다. 강단 꽃드림을 드렸습니다. 정순자 권사님 생일 감사해서 드렸고요. 우리 박선희 권사님 생일 감사해 드렸습니다.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소식은 위임 목사님께서 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성탄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김정자 집사님 계시는데 옆에 힐스테이트 아파트 108동에 계십니다. 일부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부근되신 어르신은 약사님으로 계시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셔서 두 아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장성하도록 잘 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번에 큰아들이 결혼을 하고 너무 감사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떡을 대접한다고 합니다. 나가실 때에 꼭 가져가시고 드실 때도 기쁨으로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자 지상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일아 목사님 네 분 한번 일어나 보실렵니까? 어디 계세요? 사모님 계시고, 사모님은 피아노를 전공하셔서 예술적인 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어렸을 때 꿈이 아나운서 되는 것, 또 연기자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 달란트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큰아들이 건우인데 아이돌 그룹 가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표현된 대로 TFN 그룹의 멤버로 있는데 2022년 AAA 기록된 대로 쭉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좋은 상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 떡을 낸다고 합니다. 미리 한번 축하하도록 하고 우리 격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리 앉으시고 우리 이재욱 집사님, 안수 집사님, 또 박서희 집사님 네 분의 아들
1000번에 맞춰 1부 예배 때 잘 진행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박선혜 권사님, 이용부 원로 장로님 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신신자 권사님, 이미영 권사님 사랑으로 이렇게 손을 내미셔서 오늘 세 가족으로 오셨는데 2층에 계신가요? 예, 우리 2층 유아실에 한번 이렇게 일어나 주시고, 박봉진 우리 집사님, 또 예쁜 딸이 있는데 박이음입니다. 본인은 최한이 우리 선생님 되시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치과 치료를 필요하신 분은 가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영등포 로타리오 거리에 보시면 스타벅스 커피숍이 있고 그 2층에 연세 치과 의원이 있습니다. 그게 원장님으로 계시는데 우리 옆동 아파트로 이사 오셔서 오늘 등록을 하셨습니다. 화면은 안 보이시는데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아와 더불어 함께 우리 사명을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모으시고 이제는 전도다, 이제는 선교다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도다, 이제는 선교다. 같이 잠깐 기도하신 후에 최희봉 장로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분이 오시기를 기도하며 기대하는 대강절 넷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말씀과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육신을 의지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낮은 자로 겸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고는 있지만 아직도 낮아지지 못하고 겸손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닮은 듯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추하고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우는 사자같이 우리의 약한 부분을 찾아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2022년 대강교회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모든 게 은혜였음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말씀과 은혜 중심의 교회로 성장시켜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60년 전에 세우신 사명대로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주님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대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의 제자로 훈련받고 양육받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주시고 양육을 위한 최선의 환경과 주님의 사랑과 헌신하는 교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키는 주역들로 우리 아이들을 성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학생들을 위해 눈물과 기도로 지도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추운 겨울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픈 지체들과 마음을 나누며 우리의 자녀가 소중하듯 다른 형제와 자녀의 자녀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주님과 동행하기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의 대강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평화로 다가오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참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 강현우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듣게 하시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한 주가 은혜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늘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미리암과 여인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고 전쟁 무기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네. 온갖 수난 이겨내고 평화 세상 바라보며 역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리. 마리아는 이웃들과 기도하며 노래하고 비천함을 높이셨던 하나님을 기뻐하네. 갈릴리의 사람들과 평화 세상 바라보며 세상 속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찬양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백성들이 노래하고 구원 실현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네. 분열 분쟁 사라지는 평화 세상 바라보며 평등 인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다리세. 아멘. 하나님, 감사로 저희가 섰습니다. 두렵고 떨림이 있지만 고백으로 섰습니다. 특별히 대림절기에 하나님 말씀 앞에 신앙 고백으로 서사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산 제물로 받아주셔서 이 예배가 영광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 귀한 성도들이 가슴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의탁하오니 저들에게 길을 열어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임재해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 분별하며 영광 돌리는 은혜의 인생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영으로 임재해 주셔서 오늘 이 예배로 하늘의 영광, 이 땅의 평화가 간증되고 고백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 제목도 올립니다. 살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에 대해 선한 방법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혹이라도 믿음이 없어 두려워하거나 혹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조급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서 고백한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모든 상황과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지는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흘리는 환우들 찾아가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낙심하고 절망한 성도들 붙들어 주셔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세상의 마음을 뺏긴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이 대림절기에 임재해 주셔서 저들을 올바른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원이 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기를 소원하고 자녀 만대의 간증자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서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그 말씀 고백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아멘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5면입니다. 이사야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랴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랴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랴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랴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고난 속에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매섭습니다. 손도 시리고 발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추위가 있습니다. 사방이 미끄럽고 또 많은 백성들 마음도 사실 추위 못지않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위로자가 필요하고 또 우리들이 연말을 보내면서 붙들어야 될 또 마음의 털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도 왠지 모르게 불안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디다 눈을 둬야 될지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결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 마음도 그렇고 예배드리는 우리들도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방송실 한번 도와주셔서 어제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힐링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귀한 연주자들 또 동참 많은 분들에게 또 마음속에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힘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한번 틀어주십시오.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죠. 근데 주제는 거기 참여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준다고 하는 취지입니다. 저 옆에 앉아 계셨던 분도 나가시면서 제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교회 오니까 참 좋다. 포근하다. 교회 오니까 마음이 편하다. 연주자들은 다 나름의 전문 연주를 했지만 목사인 제 마음속에는 양쪽 십자가 불이 켜져 있었고 앞에 성탄 나무가 반짝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말로는 표현 안 했지만 소원은 그거였습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속에 진행을 했습니다. 대원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또 전도사로 사역하는 사이로부터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호등을 건너던 27살짜리 교회 청년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 담당 자매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묻는 건 그거였습니다. 혹시 부모님은 교회 다니시냐? 권사님의 어머니시고 사실은 어제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7급 공무원에 합격을 해가지고 너무 좋아서 기뻐했던 자매인데 오늘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몇 가지 조언을 한 다음에 제가 제 사위에게 고백시켰습니다. 이것이 인생이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순간마다 날마다 감사하고 살고 그냥 은혜로 살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잘 될 때도 교만해서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기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천천히 믿음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겁니다. 근데 더 아프고 눈물 난 상황 있지 않습니까? 미끄러졌을 때, 실패했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사람들은 더 많이 흔들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양쪽으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사마리아가 서울입니다. 남쪽을 유다라, 예루살렘이 서울입니다. 두 나라 관계가 온전치 않아서 나눠졌겠지요. 근데 그 위에 한참 힘을 자랑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만 장군이 대장수로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르손이라고 하는 왕이 권력을 잡고 한참 나라를 막 이렇게 불리듯 이는 그런 강대국이 된 나라가 아람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이스라엘과 바로 위에 있는 이 아람 나라는 평상시에는 사이가 적대국 관계입니다. 네, 큰 역사의 태풍이 불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그 위쪽에 있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성경 표현은 아수르입니다만은 이 아수르가 신흥 강대국이 돼가지고 주변 모든 나라들이 지금 바람 부는 앞에 있는 숲처럼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중심의 흐름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저 아시리아를 대적할 수 있냐, 우리가 저 아수르 앞에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냐. 그래서 이전에는 원수 관계였던 북이스라엘과 아람 두 나라가 연합군이 돼가지고 우리 아수르를 맞서보자, 그래야 우리 함께 산다. 거기다가 남쪽에 있는 유다 왕 아하스에게까지 손을 내밀었습니다. 너희 유다 나라도 우리와 함께 하자.
그래야 저 아수르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유다 왕 아하스가 저 아람 나라 수도인 다메섹에 갔습니다. 오늘날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도시인데 가보니까 너무 부러운 게 있었어요. 마음을 뺏길 만한 엄청난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가기 전에도 궁금했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저 아람이란 나라가 부자가 됐는지 알고 싶다. 지금 강대국으로 있어서 우리도 북쪽 이스라엘도 꼼짝없이 저 아람에게 지금 짓눌려 사는데 그 비결이 뭘까? 어떻게 해서 부강한 나라가 됐을까? 근데 그 두 눈을 유혹하고 사로잡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알 신상이 크게 서 있었습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거요. 그 마음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거구나. 이 아람이 부자가 되고 아람 사람들이 잘 사는 비결이 이 바알 신을 섬기는 거구나. 처럼 다시 보실랍니까? 아하스는 남쪽 유다의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나눠져 가지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하고 남쪽을 유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남쪽 사람들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을 믿기 원하고 두려워하는 신앙 공동체가 그래도 유다입니다. 그 유다의 왕이 아하스입니다. 열왕기하 16장이나 역대하 26장 장면을 보면 이 아하스 족보에 대한 배경이 나오고 그 아버지에 대해서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할아버지는 우시야 왕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시듯이 그는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를 무시했어요. 세워진 제사장들이나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대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제단에 가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기도 하고 향불을 피우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쳐서 그 이마에 나병이 들어가지고 평생 남은 생애를 나병으로 앓다가 죽은 사람이 우시야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아하스는 20살 때 왕이 된 사람입니다. 16년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자기 할아버지가 이마에 나병이 걸려가지고 울부짖고 쫓겨나서 저 비참하게 은폐된 곳에 괴로움 당한 것 손자 입장에서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뭐 하다가 나병이 걸렸다고요?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하다가 그 이마에 나병이 걸려가지고 쫓겨난 것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손자 아하스였습니다. 아프다고 모든 사람이 은혜로 나오는가요? 극한 고난 가운데 있으면 모두가 새 사람 되나요? 할아버지의 눈물을 보고 아버지의 실패를 보는 모든 손자들이 은혜로 걸어가나요? 아니요. 여기 2대 3대 신앙생활 하신 분들 믿음의 아름다운 전통 다 까먹어버린 분들 계세요. 새벽기도는 물론이고 공예배는 물론이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예물 드린 것도 다 까먹은 사람들 많아요. 할아버지의 실패를 보고 아버지의 인생의 고난을 보면서도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 우리 중에 많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버지 요담 왕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하스 왕을 보고 아하스 왕이 다스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어찌하든지 그들을 다시 은혜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돌아오기를 소원하셨던 꿈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당신을 부르시고
여러분 자녀를 애절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이 대림절기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손짓이요. 근데 아스는 걷길로 가도 한참 걷길로 가잖아요. 그 다메섹에 가가지고 보고 온다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게 얼마나 어리석냐, 저 우상 신상 앞에 엎드린 인생들 보니까 얼마나 불쌍하냐. 은혜라 은혜라, 나는 복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인생 됐다. 저 거짓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린 인생 됐다. 와, 감사라. 이래야 정상인데 어떻게 됐다고요? 이 나라가 잘된 것, 이 나라가 막 힘을 얻는 것이 저 바알 신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아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급전을 보냅니다. 내가 도착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역량 다 동원해가지고, 일꾼들 다 동원해가지고 예루살렘에다가 바알 신상을 만들라. 내가 예루살렘에 귀국하기 전에 그 모든 제단을 쌓으라. 그래서 내가 도착하자마자 그 바알 신상에 절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러니까 덜 떨어지기는 마찬가지잖아요. 아스 왕이 그런 유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곁길로 갔던 책임성을 따진다면 그 당대의 제사장들 책임 아닐까요? 그 제사장들의 영적인 상태 아닐까요? 그래서 온 세상이 뒤죽박죽이 됐어요. 그 왕의 그 제사장이고 그 제사장과 더불어 사는 왕의 모습이 그렇게 지금 뒤죽박죽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아라고 하는 못된 제사장이 왕이 도착하기 전에 예루살렘에다가 그 거룩한 성에다가 바알 신상을 세워놓고 바알 제단을 쌓았습니다. 슬프게도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 아들 중에 하나 잡아다가 불 속을 걸어가게 만듭니다. 잡아서 제물로 삼습니다. 얼마나 악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절 보세요. 대원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물질 가치는 순간입니다. 제 사이에 급한 전화를 제가 설교 초반에 얘기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요. 신앙 안에 있다고 해서 고난 안 옵니까? 권사 딸이면 어려움 없습니까? 고난은 와요. 환난은 와요. 바람 불어요. 맹렬한 추위가 와요. 그런데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환난이 문제가 아니고 환난을 넘는 거예요. 눈물의 골짜기가 있을 때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금 울면서 걸어간다 할지라도 이 고백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고백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는 사실 죽어 마땅한 인생입니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백성을 죽게 만들었으니까요. 더 본질적으로 가면 그 예루살렘의 제사장으로 있는 이 우리야, 우리로 말하면 죽이고 또 죽이고 죽여야 될 대상이 그 거짓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가정 앞에, 사랑하는 자녀 앞에, 믿음의 후대 앞에
사명자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고 좀 마음이 여력되시면 저는 지난 주간에 그 설교를 다시 한번 보면서 제 자신이 많이 은혜를 체험했고, 맞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으로 살겠습니다. 제가 항암 치료받고 수술하고 3개월 여러분 곁을 떠났다가 다시 강단에 섰던 첫 번째 설교가 2020년 10월 첫째 주 설교입니다. 한번 참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이, 제사장도 왕도 백성도 바람 앞에 흔들리는 숲이 지금 흔들리듯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중심을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이 민족을 보니까 너무 불쌍했어요. 한심했어요.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을 살리기를 소원했어요. 그들을 구하시기를 소원했어요. 한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이사야 6장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부릅니다. 애절하고 간절한 소원으로 찾으시다가 이사야 찾아와서 고백시킨 내용입니다. 아주 방황하는 인생들, 자기 아들을 불 속으로 걸어가게 만들고 제물로 삼고 저 거지 바알 신상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세상 물질에 현혹돼 가지고 온 나라가 뒤죽박제돼 있는 저 상황을, 저들을 놔두면 다 죽는데, 놔두면 온 백성이 지금 죽음으로 가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가 누구를 보내야만 저들을 구할 수 있을까? 누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사야를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있는 여러분을 이 시대, 이 시점에 예배당에 오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모습이요, 제 모습이요. 자, 저를 다시 한번 보실래요? 제가 지금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제 속을 몰라요. 겉만 봐요. 이사야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이 그를 비추니까 6장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말씀 거울 앞에 내가 서보니 내 입이 부정한 입술이요. 너무 부정해서 너무 추하고 더러워서 그러니까 죄로 뒤범벅이 됐다는 거지요. 입만 그렇겠습니까? 손은 어떻고 발은 어떻고 머리 생각은 어떻고 그 마음속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나 죽게 되었도다. 꼼짝없이 죽게 되었도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자기 자신이 보인 거예요. 그 거울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그 앞에 있는 백성들을 싹 비춰보니까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백성들 입술이 부정하도다. 이 백성들이 꼼짝없이 죽게 되었도다. 우리가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저를 받아해 주실랍니까? 고백으로 받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여러분 고백이 돼야 돼요. 뭐 그럴듯하게 보였는데 말씀 앞에 서니까, 보시고 아시고 정확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 입술이 진짜 부정합니다. 내 옆에 있는 백성들 입술도 너무 부정합니다. 냄새납니다.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탄식해요. 통곡해요. 이 대림절에 진정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보세요. 뒹굴어야 돼요.
통곡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알아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서서 보면 정확하게 보여요. 말씀 거울 앞에 여러분을 내놓으면 정말 얼굴 들 수 없는 부끄러움이 저에게나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래서 나 죽게 됐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여지없는 나 지옥 인생 되었도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심은, 하나님이 찾아오심은 그 본 마음은 죽이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요.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전 제단에 핀 숯불이 보였습니다. 말씀에 불이고 생명에 불이고 성령에 불이고 은혜에 불이고 회복의 불이었습니다. 숯불이요. 부저 숟가락으로 그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 댑니다. 지지는 겁니다. 태우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입을 지져주소서. 내 추한 죄를 태워주소서. 이 대림절기에 날 용서하소서. 숯불을 가지고 와서 그 입을 지집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받아주실래요? 이제 너는 정하게 되었도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다시 한번 받아주실래요?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노력 말고요, 고백으로요. 이사야가 용서받습니다. 정결하게 됐습니다. 이사야가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고백으로 다시 거울 앞에 섰을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저 백성들을 구하러 갈 수 있을까? 회복된 이사야, 신앙 고백으로 다시 일어선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받아주실래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가슴으로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사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치광이 된 자기 아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고 죽게 만든 아하스라고 하는 정신 나간 임금 앞에 생명을 걸고 이사야가 서 있습니다. 지금 아하스 왕은 너무 겁이 나가지고 바람 앞에 지금 나무가 흔들리듯이 그 마음이 흔들려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고작 찾아 나서고 해결하려고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저 아람 군대와 북쪽 이스라엘 군대가 연합군으로 쳐들어오면 우리 꼼짝없이 죽는다. 그런데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당대 시대의 전쟁의 핵심 키가 뭐였냐면 물이에요. 물길 막히면 우리 꼼짝없이 죽는다. 그러니까 저들이 쳐들어와도 우리 성 안으로 물길이 제대로 들어올 수 있을까? 윗셈에 가가지고 물길을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주셨던 내용은 그거예요. 아수르가 아무리 지금 불꽃처럼 일어나고 저 북쪽 이스라엘 베가 왕과 저 아람의 르손 왕이 연합군을 해가지고 너희를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유다를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겁내지 마라.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겠다. 너는 나를 믿으라. 이게 하나님의 주문이었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베가 왕과 아람의 르손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유다를 쳐들어왔나요? 소문에 들리니까 저 유다 왕 아하스가
저 북쪽에 있는 우리 앞쪽에 있는 아시리아하고 내통을 해가지고 한 통속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나 아람 입장에서 보면 남쪽 유다가 뒤에서 치는 꼴이 되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뒤에 있는 저 유다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연합군으로 지금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저런 소식 들릴 수 있어요. 이런저런 상황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겁나게 하고 불안하게 할 수 있어요. 이사야가 아하스 왕 앞에 서가지고 외치는 얘기입니다.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 아람 왕 르손과 북쪽 이스라엘 왕 베가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한데 타다가 꺼진 연기 펄펄 휘날리고 있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그냥 겁내지 마라. 나는 하나님 여호와니라. 널 지킬 거다. 굳건해라.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을 꽉 붙들고 버텨라. 대림절기를 살아가는 사랑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잖아요. 두렵잖아요. 지금 겁나잖아요. 하나님을 붙드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꽉 하나님을 붙드시고 굳건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말을 못 믿었어요. 아하스가요. 오늘 설교하는 제가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극단의 조치를 하나 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너 구해라. 저 아래쪽 깊은 지옥 상황과 같은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숨 못 쉴 것 같은 처절하게 실패해가지고 부끄러운 저 깊은 지옥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한번 구해봐라. 신앙은 체험입니다. 믿음은 간증입니다. 거기서 한번 꽉 붙들고 그 간증으로 체험으로 붙들고 일어서 봐라. 여러분 가운데 지금 지옥과 같은 저 아래 내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 떨어진 분 계십니까? 건강이 됐든 물질이 됐든 관계가 됐든 도저히 소망 없는 저 아래 계신 분 계십니까?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해봐라. 뭐요? 절 보세요. 간증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신 그 표징을 구해봐라. 그 표징을 체험하고 간증거리 붙들고 이 고난을 이겨봐라. 깊은 저 아래 지옥 같은 상황에서라도 그 표징을 구해봐라. 또 너가 신령하고 도저히 사람의 상식이나 논리나 세상 지식이나 세상 가치로는 설명이 안 되는 저 위의 가치, 하늘가치,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신앙의 가치, 그거 한번 신비하다, 희한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될 일이다. 야, 이건 하늘의 가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높고 높은 곳에 그 표징을 한번 구해봐라. 여러분과 지금 죽음 가운데서 그 표징 붙들고 일어선 분 계세요. 여러분 가운데 희한하다, 신비하다, 이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신앙의 영역이다. 야, 이건 높이 있는 하늘같이다. 그런 분 계세요. 그런 고백해야 할 거예요. 자, 한번 받아실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걸 체험해 보니까요. 왜 체험을 주시기 원하세요? 왜 표징을 구하라고 하세요? 그거 붙들고 일어서라고요. 제가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냉정해 보세요. 솔직해 보세요. 진실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스는 거짓됐어요.
아스 왕은 가증스러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 유다의 왕입니다. 근데 어찌 감히 제가 하나님께 증거를 구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고 성전에 사는 백성이고 내 옆에 제사장도 있고 수많은 선지자가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왕이 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표징을 구하라고 하십니까? 나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입으로는 그럴싸해요. 나 권사인데요. 나 장로인데요. 나 목사인데요. 나 2대 3대째 신앙인데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그 증거를 내놓으라고 합니까? 입으로는 그럴싸해요. 내 가증스러운 거예요. 사사기 6장부터 8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이 있습니다. 미디안에게 꼼짝없이 민족이 지금 속박당하고 죽을 상황입니다. 그 지파는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입니다. 어느 날 천사가 와가지고 이 기드온에게 요구합니다. 너가 저 미디안을 물리쳐라. 이 민족을 구해내라. 너 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솔직한 기드온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가장 약한 지파입니다. 내게는 힘이 없습니다. 다 무서워가지고 떨고 있고 숨는데 내가 누구라고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구해낼 수 있습니까? 나 못합니다. 또 말씀했어요. 너 거룩한 사람이다. 너 귀한 인생이다. 너 할 수 있다. 큰 용사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너 큰 용사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믿음이 안 생깁니다. 제게 불신이 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하시고 제게 표정을 주세요. 제게 증거를 주세요. 그러면 저 생명 내놓겠습니다. 표정을 주세요. 본문에 나오는 아스하고는 다릅니다. 소뭉치를 들고 하나님께 나가서 울부짖으면서 구합니다. 하나님, 저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이 불신을 용서하소서. 그러나 저도 헌신하고 싶습니다. 저도 나라를 구하고 싶습니다. 저도 일꾼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믿음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 용기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표정 주세요. 이 솜뭉치가 있는데 이 솜뭉치에만 이슬이 가득 내리고 온 사면은 바짝 마르게 도와주십시오.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믿음 없어서 하나님께 표정을 구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증거를 구합니다. 그러나 제게 믿음 주신 제 생명 내놓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그를 불렀으니까요. 다시 한번 받아주십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첫 번째 증거가 왔잖아요. 근데 저 모습이요. 여러분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요. 하나님, 그래도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래도 용기가 안 납니다. 나 집사인데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나 목사인데 설교하는 목사인데 그래도 믿음이 안 생깁니다. 일하고 싶으나 헌신하고 싶으나 그래도 용기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번 마지막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 몽둥이 들어가지고 때리셨나요? 하나님 비난하셨나요? 그 마음 하셨어요. 다시 한번 합니다. 소뭉치 또 들고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요 솜뭉치만 바싹 마르고 사방 땅에는 이슬이 가득 내리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생명 내놓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제 한 발만 들여놓은 사람이 있어요. 갈팡질팡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들 앞에 딸 앞에 부끄럽게 권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2중 3중에 지금 고난받으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손에 손뭉치 있습니까? 첫 번째 증거까지 봤습니까? 그럼 2번도 봐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탓하지 않고 기도원에게 보여주셨어요. 진짜요. 논리도 합리성도 세상 가치도 세상 모든 과학 지식도 세상의 모든 상황도 뛰어넘는 오직 위대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증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요, 손뭉치는 바싹 말라있고 온 땅은 이슬이 가득했어요. 집사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아닙니까? 기도원의 하나님만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시고 지금 하나님 아니신가요? 기도원을 세우시고 부르신 하나님만 되고 오늘 대광교회 삶 현장에는 그 하나님 아니신가요? 그 하나님 맞아요. 그래서 기도원이 생명대 놓습니다. 이제 미디안도 무섭지 않고요, 그 누구도 겁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부끄러운 아하스는요, 그 기도원이 아니어서요, 가증스러웠어요. 이미 아수르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고 아수르를 찾는 마음이 가득했던 그는 하나님을 이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룩한 척, 겸손한 척, 어떻게 제가 하나님께 증거를 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십니다. 친히 증거를 주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건 높은 데 있는 가치입니다. 어떻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생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모든 걸 초월한 위대한 하나님의 친히 주신 증거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하스와 같이 갈팡질팡하고 믿음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주신 증거가 뭐라고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엘 뜻이 뭡니까? 받아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이것은 대림절에 우리에게 주신, 친히 주신 증거입니다. 고백으로 일어나십시오.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3절입니다. 여기에 두
손을 드십시오. 주는 밟는 주의 자녀. 아멘.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믿습니까? 언제나 슬픔 중에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케 하시고 함께 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